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역대하 5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 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하 2장에서 4장까지 말씀은 성전 건축 준비와 그리고 성전 건축을 완공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성전 건축 완공 후에 있었던 성전 봉헌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는 성전 건축이 마쳤음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즉위한 지 4년 2월에 착공을 시작해서 11년 8월에 성전을 완공했으니까
7년 6개월 만에 성전 건축을 마친 겁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은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소집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 말씀해 보시면 언약궤를 지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안치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성소 안에는 날개를 편 두 그룹의 형상이 10m나 되는 한쪽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그 두 그룹 날개가 맞닿는 그 한 중간 그 아래에 모셔 두었던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 언약궤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까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역대기가 기록될 당시 그때까지 있었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역대기가 기록된 때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포로 귀환 후에 에스라가 이제 이 돌아온 이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역대기를 마치 어떤 교과서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기록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에스라 시대까지 이 언약궤가 있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건 잘못된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성전을 무너뜨렸을 때, 그러니까 기원전 586년경에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성전이 무너진 이후로 이 언약궤의 흔적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고 어떤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언약궤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역대기가 열왕기서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열왕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아마 오기가 되었던 게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은 이 에스라 시대까지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잘못 기록된 거죠. 또 한 가지 이 언약궤와 관련된 잘못된 진술이 또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이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넣은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의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을 기록한 언약의 두 돌판과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맞는 걸까요? 지금 오늘 이 역대기 오늘 이 10절에서는 언약의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든 금 항아리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맞지 않잖아요. 무엇이 맞는 걸까요? 여러분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언약궤 안에 넣은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33절과 민수기 17장 10절과 11절 말씀에 각각 이렇게 나오는데 잘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두라고 했던 게 아니라 언약궤 앞에 두라고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앞에 늘 이 두 가지를 놓아두었던 거죠.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록한 두 돌판이 들어있었고 그 언약궤 앞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가 든 금 항아리가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이것들을 전부 언약궤 안에 두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도 이를 혼동해서 아마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저 역시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만 있었고 그 앞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만나가 든 금 항아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맞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만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궤를 안치하는 그때의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회중들이 언약궤 앞에서 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해 보시면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면서 그들이 궤 앞에서 양과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셀 수조차 없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건 우리 성경에는 그냥 양과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원문에 보시면 양과 소를 잡았다고 기록하면서 각각 그 양과 소의 암수를 구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원문에는 양은 암컷이라고 암양이라고 되어 있고 소는 숫소라고 그렇게 구분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던 제물이 암양과 숫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왜냐하면 암양과 숫소로 드리는 제사는 화목 제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안치하면서 드렸던 제사는 바로 화목 제사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다른 속죄제나 속건제나 번제나 소제 이런 제사들도 있는데 굳이 이 화목 제사를 드렸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화목 제사는 말 그대로 화평과 화해를 위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평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드렸던 제사가 바로 화목 제사였습니다. 결국 언약궤가 성전 안에 그렇게 안치될 때 그들은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이웃과의 화평을 선포했다 이 말입니다. 이 화목 제사를 드렸다는 것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이웃과의 화평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 이웃과의 화평은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던 두 돌판 10계명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던 두 돌판도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이웃과의 화평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언약궤가 안치되면서 그들이 희생제사를 드렸는데 그게 화목제사였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과 이웃과의 화평을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완성하시고자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우리들이 이웃들에게 화평의 손을 내밀어서 서로가 화목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담겨진 의미고 바로 이 성전 안에 담겨져 있었던 그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었던 율법과 그 율법이 담겨진 그 언약궤가 안치되면서 희생제사를 하면서 선포되었던 메시지가 바로 동일한 메시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우리 안에는 무엇보다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계명이 우리의 중심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이웃을 함부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회복하고 나아가 그 화평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언약궤에는 말씀을 기록한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만 임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만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중심인 지성소에 언약의 그 말씀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온누리 공동체의 그 중심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 외에 어떠한 것도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언약궤 안에 말씀이 있고서야 그 앞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만나가던 금 항아리가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물론 만나도 여러분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했던 거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고, 말씀 외에 자꾸 그런 것들만 쫓아가게 되면 그건 잘못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에 보시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안치한 후에 성소에서 나옵니다. 그러자 노래하는 자들이 세마포를 입고 번제단 앞에 서 있다가 일제히 악기를 울리면서 소리 높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찬양하는 내용은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전 안에 가득하게 되니까 제사장들이 사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했다 그럽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이 입은 세마포는 거룩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항상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정결한 마음과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예배하는 그 한 시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시간도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예배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예배하는 그 사람이 나머지 시간들을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예배 때마다 좀 일찍 나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회개하고 정직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찬양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십니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어주셔서 결국은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아들을 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과 이 형편 속에서도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진정 성전되는 것은 그 속에 언약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진정으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온전한 예배자로서 더욱더 정결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날마다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 안에
무엇보다 말씀이 있어야 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온누리 공동체의 중심에 말씀 외에 어떠한 것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되는 그런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할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입은 우리들은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하는 자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아픈 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배지영 집사님, 성도님 아직 등록하지 않은 새 가족인데요, 어제 MRI와 또 펫 CT 촬영을 하고 26일 날 입원해서 27일 날 수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수지 집사님도 입원 중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첩포창 치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사의 손길과 또 약물을 통해서 깨끗하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며 그 과정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